할렐루야. 메르스가 대단히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그 문자 여러분 온 거 보니까 어떤 그 의사분이 글 쓴 게 왔더라고요.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지만 거기에 너무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지 말자. 죽은 분들이 있는데 이미 그분들은 메르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몸으로 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돼 가지고 그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청결만 한다면 설령 그 기운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몸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청결하고, 그리고 늘 건강을 잘 맛있게 드셔서 건강을 유지하면 여러분 괜찮다는 얘기죠. 하도 그러니까 몸에 조금 컨디션만 이상해도 혹시 그러는데 혹시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난 배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 다 옛날 직업을 찾아 없었어요. 옛날 직업을 찾아 업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가 없으시니까 그 옛날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상복귀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주변에 없으니까 원상복귀예요. 그래서 마음은 허전하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적이 상실생 상태다 보니까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야 우리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 해서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고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는 얘기죠. 오늘 본말 말씀이 그런데 우린 여기서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하나는 베드로고요. 사실은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명의 제자인데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돼 있는데 이름은 특별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편적으로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두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두 명의 여러분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면을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면. 하나는 뭐냐면 다시 찾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찾으시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3년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랬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따봉이에요. 예수님 다 예수님 뭐 최고예요 했던 그 제자들이 훈련 3년 받았는데 여러분 옛날 다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 직업으로 다 복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끌어올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만나주셔서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고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제자들아 내 손을 좀 보고 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주님 곁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버지가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올 수 없고 믿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고 아버지가 내게로 보내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불러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 불러주시고 챙겨주시는 거.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안 잊어보고 챙겨주셔요. 불러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매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불러주셔서 제대로 주님의 길 가도록 주님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 과연 실패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없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을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장담했습니다. 혼장담했습니다. 근데 현실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결심하는 거 끝내주게 결심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난 진짜 담배 끊을 거야, 내가. 진짜 내가 이제 술 마시면 내가 멍멍이다, 이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시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유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버린다고 보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어? 아니,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냐고요 하면서 말이죠. 팍 핏대 올리고 협박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유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어깨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어깨를 붙잡고. 그건 모르시지? 어깨 붙잡고. 예수님, 아니, 나를 그렇게 보셨습니까? 정신 차려요, 예수님.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겨우 이 마당에 와서 예수님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요. 예수님이 제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파악해 볼 때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했었던 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현실 사이의 괴리감, 장담했는데 어린 여자 앞에서 획가닥 바꿔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나무라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과 때로는 묵인해 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주여 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이요, 그때그때마다 호통치신다면 살아남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챙겨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인생을 이끄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는 제자들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죠?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약함을 보시고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야, 그래도 명색이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응?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내가 아플 때에 말이야, 좀 문병원 도와주고, 내가 아플 때 말이야, 십자가면서 좀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 너서부터 도망가고 말이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갈아치워. 전부 다 갈아치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딱 갈아치워도 직성이 안 풀리는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예수님이세요. 보니까 제자 가룟 유다는 스승을 예수님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비록 가책을 느껴서 자살했지만 안 하고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그도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챙겨주셨을 거라는 얘기죠. 수제자 베드로 장담하고 혈기왕성해가지고 딱 그럴지라도 안 그러겠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주님의 어깨를 흔들면서 그렇게 말했던 장담의 명소,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조종하면서 여러분 부인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외로이 홀로 주님이 혼자 남으셨던 예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십자가 지걸 골고다로 가실 적에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쓰러지는 그 예수님, 로마 병정이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네가 좀 십자가를 져라 해서 졌던 사람이 그러네 시몬 아닙니까? 물론 제자들이 거기 있어도 아마 나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잡히면 어떡하는데? 잡히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실 때에 제자들이 나서는 않나요? 사복음서를 다 이자껏 뒤져봐도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숨었던 사람이에요. 사복음서를 이자껏 뒤져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약품 처리해서 안 썩게 해주셨던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미 용서하시고 바닷가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미 용서하고 바닷가에 계셔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허물과 실수를 이미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 아버지가 여러분 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돈 챙겨서 나가나 허랑방탕하게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이미 용서하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약한 모습. 주님은요, 제자들이 붙들어 놓고 앉혀가지고 왜 천사가 못 됐느냐고, 왜 성자가 못 됐느냐고, 너희들이 왜 의리가 개떡 맞고 없어가지고 말이야, 의리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느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실패하고 탈선하고 떠난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대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봐주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리에 오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예, 주님 사랑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사랑해요. 가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헬라어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면 단어가 굉장히 신비로워요. 베드로를 향하여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해 했을 때 이 사랑은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정이 우정.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사랑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물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사랑해요. 그랬을 때 대답은 사랑이란 필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정이에요. 우정이에요. 다시 주님이 아까페 사랑으로 물으신 겁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직도 필로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아까페 사랑을 내려놓고 필로스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는요, 우정을 맞았습니다. 베드로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요, 하나님 사랑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주님도 그걸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는 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큰 거를 요구하거나 잘 되기를 성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패한 모습 그대로, 다선한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실 때요, 축복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실 때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요, 예수님이 이제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 가. 옛날로 다 돌아가서 넋 빠지게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아무런 고기를 못 잡고 있어요. 아무런 고기도 여러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모르고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누가 오른편에 좀 던져 그랬더니 무의심코 고기를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건졌는지요.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성경은요 153마리라고 기록해 놔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153마리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를 기록해 놨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53마리. 여러분 주석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53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153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갑자기 막 끌어올리는데 듬직하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쉬었다는 얘기예요. 기분 좋게 쉬었다는 얘기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은 많은 고기를 잡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배반한 저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가담치 않은 저들에게 축복하시며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참모습이에요. 주님은 참 사랑의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무릎에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축복이 있겠느냐. 아마 그런 질문 속에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떠나서 잘 되었느냐. 나를 버리고 삶이 형통했더냐. 질이 좋아졌더냐. 나를 떠나서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더냐라고 하는 그런 숨겨져 있는 의문이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대답이, 제자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몰라요. 요만한 거 153마리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적어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이만한 손바닥만 한 거.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요거 153마리도 어부들이 고기 잡을 때 여러분 153마리 잡는 건 큰 투망을 잡거나 싹끌이 무슨 망으로 잡거나 그래, 이제 투망을 던져서 거의 다 이스라엘 거기 갈릴리에서는 잡았을 거란 얘기. 투망을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투망을 잡았다는 때 153마리, 많은 숫자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나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있어요, 잘 돼요, 나 자신하여 그런 게 아니라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축복으로 다가오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요. 오실 때 이미 용서하고 오시는 예수님이고요. 오실 때는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다 이미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은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세요. 그 베드로 옆에 있었던 주님이다 라고 먼저 발견했던 그 주님의 제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제자입니다. 무명의 제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요한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이라고 이 제자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 무명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이름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이라고 절대 성경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품에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나라 풍습이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왼쪽으로 탁 길해가지고 발 쭉 뻗고 이래서 식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앉고 이쪽에 또 예수님 곁에 이렇게 앉게 되는, 예수님 가슴에 머리가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잖아요. 이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름이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예요. 이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랬어요. 야, 주님이 나를 판다라고 했던 제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야, 알아봐. 그래서 이 제자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예수님, 판다고 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그만 소리로, 같이 손에, 그 식탁에 그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베드로한테 손에 넣는 사람이래. 아무도 제자리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쏘곤거리면서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서 가슴에 품고 얘기는 나눴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무명의 제자.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이 그러지 마시고 요한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데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명칭상 복음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아마 요한 자기를 겸손해서 이름을 안 붙였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명의 제자입니다. 성경 항상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 품에 있었던 그 제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바로 밑까지 따라가 들어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제자야, 옆에 네 어머니야, 어머니를 부탁해 하고 어머니를 맡겼던 제자가 그 제자입니다. 어머니를 맡겼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다 따라 들어간 제자가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과 요 제자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 여러분, 그 제자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 고기를 세기에 바쁩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를 기록했다 놨다는 것은 그만큼 신나서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고기를 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요한은 주님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복을 주신 복 배후. 여러분, 축복의 배후를 볼 줄 아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축복의 배후를 볼 줄 아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들 환호성입니다. 많이 잡았네 153마리야 막 그랬는데 정신없이 세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대번에 주님을 알아본 제자는 그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바닷가에 서 있는 그분을 보시고 주님이시다. 그 제자가 아까 무슨 제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어갖고 예수님의 그 숨결과 채취를 친히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들어가서 철저하게 흘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의 피를 다 목격했던 그 제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제자야, 이제 내 어머니야. 이제부터 내 어머니야 했어요. 그 절로 그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채취와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 채취 냄새를 알고 있는 제자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그 제자는요,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축복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형통한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된 눈이잖아요. 보는 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판검사가 됐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연세대, 서울대, 고대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양반 판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됐어요. 주성동 배석범 아들은 없지만 자지간 영감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복된 집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기쁘고 좋고 감사할 때, 그런데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배후를 볼 수 있는 그 제자가 여러분 복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153마리 축복의 배후에 가장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 주님이시다.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들 모르고 있는데 요한이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 품속에 있었던 제자고요. 어디를 갈 때도 예수님 3명의 제자만큼은 반드시 데리고 가셨던 그 제자고, 또 십자가 밑에까지 바로 따라 들어갔던 제자가 바로 요한 이 제자라고 한다면 생생히 본 제자잖아요. 늘 주님 곁에 있는 제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본 거.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의 톤도 알 거고, 주님의 몸에서 나는 최초의 냄새도 알 거고, 주님의 눈빛도 알 거고, 주님의 그 몸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도 알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멀리 떨어진 것보다도,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자가, 가까이 함이 그런 속에서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이 가까이서 척하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척하면 주님이시다. 척하면 주님이시다. 순간순간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에? 하고서 우통도 싹 벗어전기고 그냥 막 해서 고기 잡던 사람이 주님이요? 어디서 옷을 걸쳐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우통 확 벗어진 그냥 땀 흘려가면서 우퉁불퉁 해가지고 막 하던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서 벗어났던 옷을 입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려면 옷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옷 입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속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베드로입니다. 다른 애들은 고기 챙기느라고 정신없는데 기본적인 예의로 여러분 옷 챙겼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 베드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속한 반응,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들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에게 마음이 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반응 보일 자세가 여러분 돼 있습니까?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무반응이 체질화되어 생활화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세요. 음식 앞에, 사건 앞에, 고난 앞에, 사람 앞에, 돈 앞에, 질병 앞에 얼마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요. 베드로처럼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용감한 데가 있고요. 아주 참 저는 배짱이 두둑한 데가 있고요. 저돌적인 데가 있어요. 멧돼지처럼 아주 크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여러분 봅니다. 용감한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철면피한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배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 면전 앞에서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얼마나 부인하고 맹세했는지예요.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가만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었고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쳤던 거를 알아요. 그 성경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기집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 네가 봤어 막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면목이 없었을까? 그런 주님, 그런 베드로가 나가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좀 창피스럽고 쑥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말이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봐?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신속하게 주님 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하여 헤엄쳐가는 그 베드로를 여러분 보는 겁니다. 철면피한 배짱 있는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나무라지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무슨 용기로 기도해? 무슨 용기로 내가 교회를 가? 나는 부족해서 주님이 할 자격이 없어. 내가 뭔데 그 주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실패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교회 앞에 나가. 창피해서 무슨 면목으로 교인들 앞에 내가 설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에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아이처럼 없는 아이처럼 여러분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의 장부답게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것은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가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불사하고 창피 불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옷 입고 여러분 그려보세요. 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와 그려 하고서 옷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저돌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헤엄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누가 욕하겠느냐고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웃었을 거예요. 역시 베드로는 멧돼지야. 멧돼지가 저돌적이라는 것이 멧돼지의 그 딱 앞으로 돌진하는 것을 저돌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멧돼지의 저돌적인 거. 아마 주님은 그런 것을 아마 베드로를 향하여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예수님을 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래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쑥스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불행한 일이죠. 베드로처럼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죄인이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 미리 용서하시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고, 오실 적에는요 그냥 축복하시고 오시는 예수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다 발견하고 여러분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하늘들의 주님께를 향하여 베드로가 무슨 헤엄을 쳤는지는 모르게 아마 개엄치면서 왜? 주님이시니까 개엄치면서 주님이시니까. 야,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를 누가 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욕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아마 웃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한 사람은 잘 골랐지.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람을 잘 골랐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